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 일부 나온 여러분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어저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정금자매도 잘 결혼했어요. 그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46에도 결혼할 수 있다. 우리 정금자매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은 15년 동안 딱 한 사람 빼고는 다 우리 교회로 오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녀도. 그래서 우리 신년 초에 벌써 그 2부 때는 우리 결혼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자기 커플들 데리고 와서 2부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어요. 꽉 차고 또 지난주부터 해서 청년들도 많이 와서 벌써 한 등록만 또 3명 새롭게 하고 또 1부 때도 또 이렇게 새롭게 많이 오시는데 교회 좁아요. 슬슬 오세요. 그런 은혜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 이렇게 다니면서 하도 청년들이 많이 하니까 하루에 2번 주례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기 11시에 안양에서 하고 막 뛰어가서 이제 서울 가갖고 이제 지하철 타고 또 하는데 시간이 정말 저는 10분 전에 왔는데 사회자가 안 온 거예요. 태원 목사님이.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그리고 이제 딱 시작했는데 딱 이제 뛰어들어서 숨 쉬면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에 대한 에피소드가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저께는 또 강남 막힐 줄 알고 일찍 갔더니 너무 일찍 갔어요. 그래서 2시간 전에 도착해갖고 커피숍에서 계속 있다가 결혼식에 대한 어떤 좋은 추억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결혼식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사회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태원 목사님 참 사회 잘 보시는데 가족 대표로 축사 낭송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둘 다 믿음의 가족이라서 요한하고 일자를 써놓고 4장 18절을 적었대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요한복음이구나.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4장 18절인데 요한 1서 4장 18절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란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을 잘못 읽은 거예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오늘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쁘게 한번 웃으시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새해는 웃고 삽시다. 여러분 가정에 웃음이 지금 있는 남편은 여러분 남편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기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세상 이렇게 보면은 뭐 기쁘고 웃을 일 없다는 얘기만 자꾸 들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럴 때 자기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라면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이 기쁠 수 없는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됐구나. 성경이 진짜인지 세상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한 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올 한 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과 또 행복이 있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시죠? 노벨 평화상 탈 때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기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잘 챙기시라고.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세계 평화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정 안 돌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정치로 이렇게 국가를 살린다 그러면서 가정이 깨진 정치인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기쁘길 원하시고 행복하길 원하시면은 가정을 잘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CTS에서 최근 10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강의가 가정에 대한 강의였대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때 한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가정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을 조사했더니 몇 프로 같아요? 5%였답니다. 그럼 10%는 뭐였냐면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요. 마지못해 살아요. 85%는 불행하다고 느꼈대요.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이 5% 안에 드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들도 뭐니 해도 머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돈 아니에요. 물질 아니에요. 집 아닙니다. 또 취업도 아니래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저 행복학을 공부한 인문학자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과학자들도 이미 조사 결과가 끝난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보다는 내면적이고 관계지향적이랍니다. 뭐가 행복의 요건이라고요? 물질적인 게 아니라 관계적이고 내면적이래요.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생활이 또 가족 관계가 좋으면은 행복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어떤 가족들이 관계가 좋은가를 궁금하시죠?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세 가지 요건이 지지, 성장, 치유래요. 지지, 성장, 치유. 제 얘기가 아니라 잭 도미니안이라는 가정 전문 사역자가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면은 여러분, 올 한 해 상황을 뛰어넘는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서로를 지지하는 가정이 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서로를 잘 지지하는 가정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오늘 본문 보면은요, 당시에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으나 예수님을 복음을 몰랐던 아볼로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두 부부가 한 팀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부부들이요 보통 같이 일을 하면은 되던 일도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 왜 웃으세요? 전도하는 일은 더 예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아굴라가 남편이 막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아내가 브리스길라가 말을 똑바로 해.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좀 잘 전해봐. 그리고 막 그게 그 말이 맞아? 그러면 아폴로가 전도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 얘기를 누구보다도 앞에서 경청해주고 응원해주고 힘을 실어줬던 분이 그 사람이 아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가 그런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보니까는 제가 설교를 할 때요, 이쪽에는 이제 보통 아내가 앉고 이쪽에 이제 어머니가 앉는데 둘이 째려 보면은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어느 날 가장 설교에 죽을 쓰냐면 아침에 다투고 나온 날이에요. 그날은 100% 그냥 보지 않아도 알아요. 100%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로 룰을 정했죠. 뭐 아무리 힘들어도 할 말이 있어도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오전은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켜요.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뭐 주옥 같은 말씀을 준비했어도 가족들한테, 아내한테 지지받지 못하는 설교는 100% 성령의 역사도 끊어져요. 여러분, 그게 남자들이에요. 서로가 응원을 받고 또 여러분 지지를 받았을 때 힘이 나고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부부만 그러겠어요? 자녀도 그러고 여러분 부모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서로 이제 지지를 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꼭 훈련이 필요하대요. 하나가 입의 지지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말을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 갔을 때 부모님을 지지하는 자녀가 되면은 부모님 힘이 난대요. 연세 들어서 이제 이번에 명절에서도 이제 부모님 만나 보면 이제는 많이 늙고 힘들고 힘도 없어진 부모님 만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은 뭐 세상에서 공부하고 똑똑하니까 10마디에서 부모님 이기는 자녀 되면은요 그 집안은 기쁨이 없어요. 부모님 얘기 들어드리고 지지해드리고 응원해드리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내들도 요새 좀 제 얘기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15년 전에 개척할 때는요 남편들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아내한테 잘하라고. 근데 지금은 남편이 잘못하면은 못 살더라고요. 한국에서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역전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남편을 지도해 주시는 아내들이 많아지셨어요. 근데 지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지도 편달도 하시더라고요. 채찍질도 하시면서 여러분 그러면은 남편들은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입술로 정말 당신 같은 남편이 없다고 응원해주는 우리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웃음꽃이 끊이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미국에서 3초에 한 권씩 팔리고 2천만 부 이상 팔렸고 책값만 3천억 원을 번 책이 있습니다. 궁금하죠? 제가 예전에 소개했어요. 잭 캠빌드가 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인데 아주 명작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남편이 힘들 때 아내와 온 가족들이 응원을 통해서 쓰여진 책이래요. 만약에 가족들이 응원이 없었으면 이 명작이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바위 얼굴이라고 잘 아는 미국 고전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나다니엘 호선이요, 실업자 됐어요. 회계사였다가 실업자 됐을 때 아내가 당신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책 쓰는 게 취미니까 1년 동안 쉬면서 책 쓰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남편 실직 되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지도 마! 문 걸어 잠그고 그러죠. 그러지 말고 여보 힘내. 당신 내가 있잖아 하면서 응원해 줄 때 그 힘이 시너지가 된대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이룬답니다. 여러분, 서로 지지하는 우리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지지의 반대가요, 칼의 대화가 있답니다. 칼의 대화, 서로를 죽이고 끌어내리는 대화인데 이거는 3요소가 있대요. 이것도 비난, 경멸, 일반화. 어떤 얘기만 하면은 단정적인 말투로 잘잘못을 따지듯이 눈을 새초롬이 뜨면서 쳐다보는 그 눈빛, 비난. 그리고 경멸의 태도는요, 서로를 보면서, 가족이 남편이나 아내가 보면서 너보다 내가 낫지, 니까짓 게 뭘 할 줄 알아? 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약간 입꼬리를 올리면서 이러면서.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과도한 일반화. 무슨 얘기를 하면은 너는 매번 항상 늘 언제나 꼭 그러더라. 요 세 가지, 비난, 경멸, 일반화가 있는 가정은 웃음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것들이 있다면, 올해 웃고 싶다면은 요 비난, 경멸, 일반화를 내려놓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사역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언어 속에서 반드시 이혼하는 사람들을 언어를 조사하면은 이 세 가지 언어가 반드시 있대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알아도 밀어주는 거예요. 같이 오래 살다 보면 부족한 게 많이 보여요, 장점이 많이 보여요? 나만 나쁜 놈이에요. 부족한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응원해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최고의 지지, 또 축복하고 칭찬하는 거는요, 귀로 듣는 보약이래요. 가족 가운데 지지해주고 칭찬하는 게 뭐라고요? 귀로 먹는 보약이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애들 10,000원 주면 행복해하죠. 칭찬을 해주면 10,000원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현찰이란 얘기를 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칭찬은 현찰이다. 현찰 주세요. 칭찬을, 그래서 자녀들한테 뭐 이렇게 용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칭찬하면서 세워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특히 여러분, 올해 따라합니다. 미용감사. 앞자만 했어요. 미안해, 용서해, 감사해요, 사랑해요. 요거를요, 가족 간에 요 세 가지 칼의 대화가 아니라 요게 습관적으로 나와야 된대요. 애들한테도, 아내한테도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독일에 있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 법정에서 나온 판례였대요. 남편이 외도하지도 않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한 번도 안 하는 게 이혼의 사유가 돼서 이혼을 허락했대요. 여러분, 우리 이혼 당해야 되는 사람들 많죠. 우리가 여러분, 신년에는 서로 칼의 대화를 내려놓고 지지하는 말, 미움 감사를 통해서 가족 가운데 행복과 웃음꽃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두 번째가 손의 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요한일서 3장 18절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동사라 그랬어요. 내가 뭐 추상명사로 그냥 사랑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 움직이잖아요. 나에게 있는 것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내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는 부모님들 돈이 없으면 어깨라도 주물러 드리고 방 청소라도 해드리고 말벗이라도 해드리는 거, 그게 사랑이죠. 그러나 뭐니 해도 진짜 사랑은 현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도 많이 드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꽃을 선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바이센 남성들 약간 좀 로맨티스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내들한테 꽃을 잘 선물해 주래요. 가전제품이 꽃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집에 들어갈 때 꽃을 입에 물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꽃이 요새 비싸요. 여러분 꽃이 비싼데 한 다발에 거의 막 5만 원씩 하더라고요. 5만 원, 10만 원 효과하는데 꽃을 사오면은 이제 그 10년, 20년 차 부부들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왜 비싸게 왜 이런 것들을 샀냐고. 그럼 여러분 적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비싸고 하루면 없어지는 꽃이지만 그래도 당신은 이 꽃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뭐라고요? 이 꽃이 비싸고 하루면 시드는 꽃이지만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충분히 낭비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감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꽃으로 때릴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꽃에다가 여러분 금반지 걸어놓으면 더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돈 나오게 해주면 더 좋고요. 그건 이제 형편껏 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손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가정은 서로를 지지하는 가정이래요. 어렸을 때 집에 갔는데 막 집에 가면은 맨날 지도 편달하는 부모님만 계시고 뭐 잘못하면 꾸지람하는 부모님 있으면 애들이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못해도 장점을 바라보면서 칭찬해주는 가정이 행복해진대요. 여러분 그런 가정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성장이라 그랬죠.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있으려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는 1부도 1부지만 2부에 젊은 부부가 많잖아요. 근데 결혼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결혼 때 처음에는요 에로스 때문에 결혼해요. 이성적인 매력이 에로스예요. 그거요 2년 못 가요. 2년 지나면 시들해지거든요. 일반적으로도 얘기해요. 그 이후에 행복한 부분은 필레오, 우정이 있대요. 우정은 공통 분모가 많은 가족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왜 가족 가운데 음악을 하는 가족은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음악을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공통 분모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서로 성장하는 것들을 지켜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음악이 아니어도 좋아요. 음식을 같이 만들어도 좋고 운동을 해도 좋아요. 아니면 책을 같이 읽어도 좋아요. 이것저것 다 아니면 쇼핑이라도 하세요. 그럼 뭔가 공통분모를 만들면서 같이 성장하는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대요. 여러분 아내 사랑한다고 집에 가다 놓고 살림만 하면 좋다. 너 그냥 당신은 꽃이야. 여기만 있어도 난 행복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요 다 불행해져요.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아요. 서로 나눌 게 많고 서로 공유할 게 많고 공통분모를 많이 만들어서 행복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하면은 이 두 사람이요 바울한테 같이 제자 훈련을 받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성경 공부하러 올 때 남편들 혼자 나오죠. 그 신기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때 당시에는 남존여비가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도 강할 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때도 5000명 할 때 5000명 속에 여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뺀 숫자예요. 여성은 숫자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부분 대표가 남자 이름이 나와요. 저 어렸을 때도 대문에 왜 문패 달잖아요. 문패에 엄마 이름 적은 집안 손 들어봐요. 문패 없지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강했던 때가 이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항상 대표성이 누구였어요?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항상 나오죠. 이 퀴즈입니다. 둘 중에 누가 남편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아세요? 그 교회 담임 목사 누구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아굴라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아내가 초대교회에 탁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의 우선성 때문에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 아내가 훨씬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 번째 해석. 그 아내가 그 역할을 하기까지 남편의 엄청난 지지와 헌신이 있었다. 두 가지로 해석해요. 둘 다 맞는 해석이에요. 그러면 아굴라 아내가 아내 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데 아내가 뒤처지면 안 되니까 공부하는 자리에 항상 있었어요. 둘이 같이 맞벌이 했어요. 텐트 치는 일 했거든요. 같이 피곤했지만 아내 집안일 해 하고 자기만 가지 않았어요. 항상 성장하는 자리에는 아내를 데려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서 더불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게 결국은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번 자 봐요. 한국 사회에서 가정 교육비 지출이 1위래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죠? 예, 저희 가정도 그래요. 내신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퀴즈 냅니다. 그러면 부부가 서로 성장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 얼마예요? 없어요. 안 나와요. 왜 웃음이 없어지는지 알겠죠? 왜 기쁘지 않은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놓고 왜 집에서 부부에 대해서 서로 요구하는 게 많아요? 투자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아내가 남편이 뭔가 발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지원해 줬냔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5개년 성장 개발 계획을 짜서 해마다 뭐 올해는 당신 배드민턴이라도 배워라, 수영이라도 배워라, 아니면 풍성한 아트라도 배워라, 여보 뭐 영어 회화라도 배울래? 아니면 뭐 요새 꽃꽂이인데 꽃꽂이라도 다닐래? 그렇게 서로 투자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는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복지 국가가 되면서 그냥 구청에 가서 일반적으로 그냥 돈 얼마 안 들이고 2, 3만 원대 들을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아내랑 좀 운동을 해야 되겠어서 둘이 여기 저희 동안구청에 필라테스를 끊었어요. 나만 남자야. 잘못 끊었어. 그리고 옷을 그냥 이런 옷을 입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스타킹 같은 것만 입고 있어서 두 번 눈 감고 운동하다가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인대만 다쳤어요. 인대만.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시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같이 어떤 걸 하면은 성장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시도하고 같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부부들이 서로의 성장에 대한 배려가 없대요. 그래서 행복하고 웃을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전거라도 가르치고 아니면 요새 조깅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같이 운동할까? 조깅이라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 음식 좋아하면 운동하는 거 싫어하면 맛집이라도 다니세요. 우리 맛집 투어 한번 해볼까? 같이 공동의 그런 어떤 우정을 쌓는 일들이 많아야 부부가 사이도 돈독해지고 웃을 수 있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공부만 시키지 말고 함께 가족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여행이라도 가고 아니면 가족들이 음악이라도 봐오고 아니면 독서라도 하면서 그렇게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영적 성장이에요. 만약에 우리는 이런 거에 좀 각박해서 좀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뭘 집중해야 되냐면 영적 성장을 초점을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요. 이거 또 한 번 질문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영적 성장을 같이 고민해주는 부부 있어요?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바이센 목회를 16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내들이 신앙이 되게 좋아요. 보통은. 그럼 제가 교회 오면 항상 부탁했던 게 있어요. 기다려줘라. 같이 가라. 누구랑? 남편이랑. 여러분 이 신앙의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부부 사이도 멀어져요. 코이노니아라는 거는 여러분 교제라는 거는 영적 소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을 서로 나누는 거거든요. 나누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 지식이 없어요. 사이만 멀어져요. 그러니까는 교회 와서 자꾸 다른 집사님들이랑만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남편분들 아내하고 더 친밀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성장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내들은 더 남편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했던 얘기 있죠. 아내들 기다리시라고.
남편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놓고 몇 년 후에 다 뒤집혔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들이 지금 다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발생교회는 그래서 중년 남자들이 성장하는 교회라고 소문도 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성장해야 돼요. 올해 여러분, 제가 내일부터 특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세 같이 오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이시길 원하세요? 영적 추억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그때 힘들 때, 특세 때 기도했잖아.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잖아 하면서 그 기쁨을 누렸을 때, 그 기쁨은 배드민턴 먹방을 보는 기쁨, 능가하지 못하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영적 성장을 통한 기쁨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보에 보면 나가잖아요. 제자훈련반도 개강하고, 부부학교, 가정학교도 개강할 거고, 특세도 진행할 거고, 수요 선교학교도 개강할 거고. 이거 안 나오면서 우리 함께 성장하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해주세요. 설날에 싸웠어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성장 없이 부부의 일치성과 기쁨은 없어요.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영적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건 뭐냐면 성숙도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한테 사회적인 관계에서 맞춰주잖아요. 깊은 대화 돼요? 그게 안 된다고 해주세요. 안 돼요. 그런데 얘가 성장해요. 아이가 대학생 되고 결혼하면 그때 엄마랑 대화가 되죠. 신앙이란 게 그래요. 왜 부부 가운데 단절이 되는지 알아요? 믿음 좋은 아내와 남편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따로 있다고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목마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계속 그냥 CTS만 보고 다른 데서 이제 그걸 해소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이것을 서로 성장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함께 공유하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아래 단계가 이제 뭐 음악을 하던가, 아니면 음식을 같이 만들던가, 아니면 체육 활동을 하는 거, 이것도 소중해요.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소중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성장을 지정이 영적인 부분에서 전인적으로 이루는 가정과 부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봐요. 금방 또 잊어버렸을 것.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거봐요. 얘기 못하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왜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했던 설교 또 해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 성장이에요. 또 지지는 어떤 게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입술의 지지와 손의 지지요. 그리고 여러분, 성장은 전인적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성장은 영적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카운트하지 않고 소통과 기쁨이 있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치유예요. 여러분, 치유가 있는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대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가족에 있죠. 가족에 있어요.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정의 역설이에요. 많은 상담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가정에서 또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데요. 가장 많이 사랑을 주는 곳이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곳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은 달라 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지만 애들이 나중에 얘기해요.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남편이, 아내가 그런 것들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아픔도 있지만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은 모든 가정의 특징이 아픈 가정이었어요. 엮이는 가정이었고 상처가 있는 가정이에요. 주님은 치유에서 쓰셔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치료에서 쓰신다. 그래서 나는 멀쩡한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건 뭘 인정하지 않는 거냐면 나는 죄인이란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은 다 상처받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지혜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성경 가운데 그런 상처 없이 잘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 한 사람만 대보세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삭이에요. 평탄하게 나왔다고.
여보래. 여, 여러분 여보는 일부에 와 있지도 않아요. 잠깐. 싸울 때 포스가 나와요. 여러분, 이삭은요 어렸을 때 엄마가 애를 못 낳는다고 아브라함이 첩을 들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복 형제랑 같이 자랐어요. 여러분, 그런 아픔 겪어본 사람 있어요? 그런 큰 엄마, 작은 엄마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형한테 16살 때까지 매 맞고 자랐대요. 그래서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뭐가 평탄해요? 여러분, 이삭 나중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한다고 아브라함한테 모리아산 데리고 올라가서 배째라 그랬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버지가 묶어놓고 너를 오늘 잡아야겠다. 그렇게 칼 들고, 이게 트라우마가 됐어요. 평생 이삭이.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트라우마가 돼서 엄마가 부엌에서 칼만 들어도 놀랬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빠가 산에만 가자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산은 또 왜 가시냐고. 여러분, 그런 아픔들이 다 있죠. 저마다 그런 아픔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아픔에 매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처에 매어서 산다는 것은, 패트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차를 운전하는데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대요. 그렇게 위험하대요. 여러분, 올해 한 해 시작하면서 제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으려면은 모든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기회의 주인공 되지, 안 그러면 과거에서 원망 불평 가운데서 모든 기회 떠나버린다고. 여러분, 올해 여러분 가정이 그런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도 치유해야 돼요. 그러나 애들이 밖에서 상처받고 왔을 때 가정에서 부모가 그것을 끌어안아주고 치유해주고, 아내가 상처받고 왔을 때 남편이 그걸 끌어안아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에 회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럼 어떤 가정 가운데 치유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섭리적 관점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섭리적 관점으로 해석하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뭐 괜찮아, 사탕 발림으로 위로해주고 괜찮아, 힘내, 이것도 위로가 되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을 얘기해 줄 때만 회복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 영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그것을 부모가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의 막내딸이 고등학교, 이제 막내딸이래, 둘째 딸이, 큰아들, 둘째 딸 시연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십지망까지 썼어요. 어느 고등학교 가고 싶냐. 일지망 관양고를 썼는데 십지망 안양여고를 썼는데 어디가 될게요? 안양여고가 됐어요. 십지망이. 그러니까 얘가 낙심을 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이것을 어떻게 주님의 관점으로 얘기해 줄까 해서 불렀다가 뭐라 그랬냐면, 시연아, 하나님이 우리 시연이 아버지잖아. 근데 아버지가 주는 거는, 딸에게 주는 건 가장 좋은 걸 주셔. 우리 시연이가 관양고 가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볼 때는 안양여고 가는 게 시연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 거야. 우리는 모르지 어떤 만남이 있는지, 어떤 선생님이 있는지. 근데 안양여고에 시연이를 위해서 준비한 선생님들이 계시대. 할렐루야. 여러분도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딸이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사실은 가까이 있는 고등학교라서 거기 썼으면 나 갔으면 지각도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리고 남녀공학을 가야지 내신이 편하다는 생각을 했대요. 남자들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고를 가면은 여자애들이 야무지거든요. 그래서 내신 따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얘가 안양여고가 된 이후로 방학 때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준비하신 거 아닐까요? 제가 아버지로서 뭘 해준 거예요? 섭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 너 어떻게 하면 좋아, 너 이제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 이런 얘기는 세상 부모가 해주는 거죠. 그럼 애들이 더 눌리고 힘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얘기해 줄 때에 아이가 시야가 열리고 그 아픔이 회복이 되고, 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서 보낸 곳이구나, 그런 이해가 들어오는 거라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의 라이벌이 있어요. 여러분도 교회 라이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권사님들끼리, 집사님들끼리 누가 더 열심히 하냐, 라이벌도 있을 수 있어요. 사역자들끼리도 라이벌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이 엄청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걸 들으니까 바울이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 있죠. 그때 바울이 했던 얘기예요. 빌립보서 1장 14,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세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얘기를 해요, 뒤에.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니, 바울에게는 처음엔 되게 서운한 일이었어요. 속상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 안에서 이해시켜 준 거예요. 바울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사람은 연약해. 여러분, 이스라엘을 나중에 회복시킬 때 로마서 9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기케 하고 질투케 해서 이방인들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변화시킨다는 얘기를 해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신앙을 경쟁시키는 데 하나님 쓰는 요소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아, 네가 여기에 서운해하지 말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한다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이름이 전파되는 거에 기뻐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깨닫고 기뻐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해시키니까는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것보다 섭리적 관점으로 이해시키고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시선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28절에도 중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 아멘. 지금은 당장 어려울지 몰라도 이 일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그 해에 너무 때에 맞게 비도 잘 오고 해도 잘 들고 그러면은 갑자기 여름에 태풍이 한번 오면은 벼들이 다 쓰러진대요. 근데 봄에 오히려 비도, 가뭄도 오고 좀 바람도 오고 막 그러면은 뿌리가 깊게 내려서 웬만한 바람에는 쓰러지지 않는 벼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처음에는 지금 어려운 거는 주님이 지금 땅을 다지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또 기쁜 일을 주시면 이거 누구 나누라는구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과 해석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를 치유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물질 이전의 관계적 존재인데, 그 관계 이면에 영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주고 기도하고 자녀와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깊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시선 알려주세요. 그 시선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치유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요, 기쁨 감사 기도의 생활화예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넘버스 1428 하면서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항상 기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뻐할 일은 없는데 기뻐하라는 거 참 언어 폭력처럼 들려요. 하지만은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기뻐할 수, 근데 여러분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이거는 감사가 기도를 낳고 기도가 기쁨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 기도를 하면은 기쁨이 생겨요. 기도가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 기도가 열려요. 그래서 기쁨, 기도, 감사는요, 세 개가 한 세트예요. 여러분, 올해도 이 기쁨, 감사,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것만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지금 나한테 없는 거 말고. 그럼 갑자기 감사해요. 그럼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열려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열려지기 시작하면 내가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감사가 없는 가정 가운데는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뭐 시작해요? 제가 특세를 해서 꼭 하는 얘기예요.
내일부터 특세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지 않은 가정 가운데 웃음이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회복한 가정 가운데는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대통령 한 사람 소개하고 이제 마칠게요. 링컨 대통령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요, 그의 실제적인 삶은 웃을 만한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었대요.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못생긴 대통령으로 1위, 스펙 가장 별로인 대통령 1위, 집안도 별로여서 어렸을 때 통나무 집에서 가난하게 태어났고 직장을 수십 번 잃었고 사업 실패도 여러 번 했고 선거에도 거의 나갈 때마다 낙선을 해서 낙선의 대명사였어요. 첫사랑은 애인이 죽어서 그때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링컨이 들어갔고요. 결혼 이후에는 세 자녀를 잃는 아픔도 겪었어요. 그 아픔 가운데 결혼했는데 아내가 악체였대요. 그래서 사실 링컨은 개인적인 삶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대요. 그러나 링컨은 그 모든 아픔을 뒤집을 수 있는 비결을 기도와 감사로 뽑아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링컨은 남북 전쟁 중에도 목요일은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가 자신의 불행을 기쁨으로 바꿨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2025년도 바라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올해 기쁠 일 없겠다, 행복할 일 없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여러분도 한번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올해를 인생 최고의 기쁨의 해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를 지지하고 성장시키며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